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도로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닙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중에서도 여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어서 옥바라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 서신, 바울 쓴 편지잖아요. 편지라는 것은 정말 정감 어린 그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적인 것도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한 당부, 또 위로, 이러한 것들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서신 중에서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난 처음부터 복음으로 교제했고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교제가 빌립보 교회 성도로 하여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돕게 되었고 그 감사로 바울은 그들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과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바울이 본을 보인 기도의 모범을 깨닫고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사랑이 풍성하기를 바울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바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지시대로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도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로마 감옥에서 회고하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는 기도의 대상자였습니다. 이들과 처음 만날 때부터 복음으로 교제했고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편지를 보내는 아름다운 협력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부터 기쁨으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항상 기도의 동기를 부여해 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기쁘게 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에게 기도 제목을 항상 주어서 항상 기도로 교제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공유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종에게 알려줘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아마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좀 부족한 듯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에 있는 성도도 그렇고 모두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주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이 듭니까? 돈 안 들어요. 기도하는데 시간과 정성만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왕 기도하는데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사랑이 부족한 것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풍성함을 위해서 바울은 간구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과 선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지 못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 풍성한 사랑이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성한 사랑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요, 신광교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혼인하는 남녀를 보십시오. 왜 혼인을 할까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결여된 혼인은요, 언젠가는 깨어지게 됩니다. 혼인을 하고 계속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 풍성한 기도는 먼저 지식이 있는 사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아 얻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으면 사랑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러한 지식을 통해서 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차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의 인도함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의 풍성한 기도는 모든 총명이라고 했습니다. 총명은 감각 또는 통찰력의 개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도덕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어떤 갈림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바른 길인가? 이 길이 잘못 길인가? 내가 선택한 것이 잘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총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판단을 유지해 나아갈 때, 도덕적인 판단을 이룰 때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를 위해서 풍성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이 겸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 참여 여러분에게도 사랑의 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식과 총명을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분별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내 방법,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정욕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을 아는 지식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총명함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되고, 또 이러한 부르짖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풍성함으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랑의 풍성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이러한 풍성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쉬울 때도 있지만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예배당 안에 많은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단인지 정말 참된 신자인지 분별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렇게 혼돈된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바울은 강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한다 혹은 증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가령 금의 한 명을 구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금가락지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사포 같은 데 긁어요. 그래서 그 가루에다가 시약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99.9% 금이다, 아니면 14K다, 이런 것들을 감별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약을 통해서 감별합니다. 바로 이 분별하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인가, 진정한 성도인가, 바로 이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표도 위조 지표가 많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통용하는 달러, 위조 달러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위조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분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약한 것에 대해서, 선한 것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 중에서 최선의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도는 진실해야 됩니다. 이 진실함이란 무엇입니까? 섞인 것이 없는 순수하고 투명한 것을 뜻합니다. 진실함의 어원은 태양의 온기와 빛을 의미하는 단어인 에이레와 판단하다를 뜻하는 단어인 크리네인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옷감에 얼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햇볕에 비춰봅니다. 하얀 그 옷감을 햇볕에 비춰보면 얼룩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얼룩이 없다, 이것은 진실하다, 깨끗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햇볕 아래서는 모든 더러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끗한 것은요, 햇빛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햇빛에 비춰도 드러나지 않는 것, 그 깨끗함, 이것이 순수요, 이것이 진실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이러한 순수함과 이러한 진실함을 겸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솔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강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활이 진실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위하여 자신의 순결을 지키는 것 같이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파가 여러분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쉬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는 기도는 미래지향적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미래를 보듯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날이죠.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주님을 맞이하고 들림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울에게서 이러한 감격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허물이 없는 사람, 순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받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마지막 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가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게 살 수 없잖아요. 오늘 예배할 때는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생활을 해야지. 그런데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완전을 소망하면서 거룩한 삶을 소망하면서 절제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경건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정결한 성도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논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논은 척도, 전 세계적으로 자는 규격이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제어볼 때 이것이 잘못되면 바른 길이 아닙니다. 바로 수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 무엇인지 아시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생활을 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로서 기본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입니다. 기본을 지키는 성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은 열매를 통해서 나타내어야 합니다.
바로 빌보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할 때 수확을 기대하면서 좋은 열매가 가득한 그런 나무로 비유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빌보교회가 성도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빌보교회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빌립보의 성도를 향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많은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구했는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의 원줄기인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바울은 구하였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도 어떻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까? 누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통해서 그런 열매가 가정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식구들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옥중에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지내왔음을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를 끝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를 끝맺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도의 최종 목적이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아닙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손해를 볼지라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보다 교회와 성도를 위한 데 더 많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 천막을 만드는 것이 자기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그 천막을 만든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에게도 자신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본받아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보다 타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까지 드렸던 그 기도
왜? 바로 이러한 바울의 기도를 첨부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를 향한 기도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낼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들음으로 변화된 성도를 위해서 책임감 있게 기도한 바울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자신에게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게 감사를 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은 극한 환경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옥이 아니잖아요. 이제 코로나 시대도 점점점 끝나갑니다. 제가 어제 요양원에 계신 강인수 선생에게 전화하려고 전화했는데 그 담당 총무가 전화 왔는데 아마 이제 2달 후면은 풀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오셔서 예배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강인수 선생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요양원도 아마 풀려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극한 환경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그런 극한 환경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과감하게 깨어버리십시오. 바울은 감옥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기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드렸던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성도의 성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성도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성결함으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를 구하였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위대한 도구의 기도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열정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회가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이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복과 부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이게 부르짖었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사는 성도에게 오히려 위로하는 편지, 기도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옥이 아닌 좋은 집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드렸던 그 이상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이제 자녀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할 때 모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기도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저희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